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림 예식을 경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월 첫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진롱교회 온 성도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기도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 한국과 호주의 여러 도시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 시청하는 분들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 그렇게 정하였죠. 영육간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할 방법들 말로 하고 선물로 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내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어른들이 되셔서 부모로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주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여러분의 자손들과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시고 요셉을 따라 가정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말을 늘 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는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 7번째 믿음으로 7 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하여 본문에 오늘 자매가 읽은 5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비중, 모세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짧게 5절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위인으로서 모세에 대하여 방대한 분량이 있는 가운데도 그가 장성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고 또 왕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유월절 의식을 선포하고 행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한 것을 5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받거나 또는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중심 주제예요.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바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면서 이 성경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도 반대한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라고 하여서 육신을 입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암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6월절 핏부림 그 내용까지 5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여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그것을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술, 이 기록의 내용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길지 않게 기록한 내용을 해석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레위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숨겨져서 양육을 얼마간 받았다고 했죠. 본문 바로 앞 23절에서 말하는 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우는 소리도 크고 하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 그 부모가 아이를 갈대산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숲에 두었다 그랬어요. 나일강 물에다 띄웠다 하는 말도 있지만 성경의 정확한 내용은 갈대숲에 두었어요. 이것을 공주가 발견하여 모세가 그녀의 아들로 크게 된 것이죠.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가 재치로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정신과 신앙을 젖을 먹으면서부터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란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가 히브리인을 형제로 여겼다고 했고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오히려 쳐서 죽였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치는 자에게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 말렸던 이야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왕궁에서 자라는 그 영화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보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겠다 하는 그러한 참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죄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묵상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선교지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나 선교사들 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하늘나라에서의 훈장이 될 것이다. 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묵상을 했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따돌림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선택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성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가 살인한 것이 털려났고 바로가 이를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여 자녀도 낳아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 내용을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긴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하여 바로의 낯을 피한 것처럼 기록되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인내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신뢰하여 오랜 세월을 인내하여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기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 끝에 나는 떠나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서 거처를 예비하며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래 참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세상의 권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보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 그리고 구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신앙을 서술하면서 마지막 부분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까지 기록한 거죠. 그것은 성경의 주제에 맞추기 위한 거예요.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기적 사건이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하는 모든 사건보다 유월절 핏부림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처자들이 죽고 모든 육축의 첫 새끼가 죽는 그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두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대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의식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되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서서 먹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은 유월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면 장남이 죽어가는 장남을 죽이는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넘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유월절.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그들의 집은 모조리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남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과 구속의 모형인 것입니다. 상징.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사함 그리고 구원을 믿으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누구?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 여러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믿음, 어떤 믿음에 행한 일, 어떤 믿음의 자세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은 믿음으로 공부 잘했다 하는 말 듣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하는 그러한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무엇? 믿음으로 어떤 모습? 설명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화보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우리 부모님은 누구는 또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간증하고 전파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그 영화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 구원,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곳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을 믿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 피에 의하여 흰눈같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에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월절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권능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시니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족들과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